묵상하다가 꿀꿀꿀 돼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돼지는 목에 뼈가 아래로 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개를 들어도 수평 이상으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돼지는 평생 동안 땅만을 쳐다보고 살아가는데 하늘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발라당 뒤집어질 때입니다. 돼지가 뒤집어질 때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대략 난감,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땅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름다운 하늘이 있구나. 돼지가 넘어져 발라당 넘어지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지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저는 돼지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평생 동안 땅만을 바라보며 쳐다보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만 수평 이상 쳐다보지도 못하고 오직 땅만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실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은 돼지 같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못 알아잡수시면 우리를 발라당 홀라당 뒤집어 버리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인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기억하시죠? 무장된 군인, 양각 나팔을 잡고 있는 7명의 제사장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그 뒤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행렬을 합니다. 특별히 양각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불던 나팔이 바로 양각 나팔인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보세요. 그 당시에 여리고 성의 둘레는 약 600m였습니다.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렇게 해라. 아니, 이 명령이 이해가 되세요? 여리고를 돌라니요. 여리고를 돌다가 제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를 길게 뿌 불면 큰 소리를 외치라. 그리하면 난공불락인 성인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세상에 이런 전투가 어디 있어요? 이 전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가 열리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 착각과 교만이 찾아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멘. 아이성 전투의 시작을 좀 보세요. 여리고 전투와 달라진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니라. 여호수아의 자기 과신 아닙니까?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여호수아서 7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뭐라고 보고해요? 여호수아여, 여호수아여,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의 이 뜻은요, 폐허, 돌무더기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이성에는 12,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어르신, 여자, 아이들 빼면 약 3,00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만 약 60만이니 60만 명이나 되니 어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소수이니 2,000명, 3,000명만 보내도 거뜬합니다. 군사들 모두 보내서 고생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예외 없이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영적인 돼지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위험하고 위급한 순간은 큰 승리를 경험한 후입니다. 그러니 전쟁의 결과는 당연히 패배입니다. 도리어 이 패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보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뭐같이 되어 물같이 된지라. 아멘. 당연히 승리하고 패배할 가능성도 1도 없는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보기 좋게 패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게 된지라. 아멘. 마음이 물같이 녹으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대요. 할 말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완전 초상집. 어떤 일을 해결할 수도 없고 해낼 힘도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잘하는 거 있죠. 탓을 돌리죠. 어느 누구에게라도 책임 전가를 합니다.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내가 잘해서. 전혀 표정이 안 좋으신데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네 탓. 탓할 사람이 없으면 조상 탓. 우리 모두는 책임 전가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장이라는 가수가 부른 그 건너 노래 아십니까? 아이고, 은혜롭지 못하게 그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모두들 잠들은 고요한 이 밤에 어희의 나 홀로 잠 못 일어나. 넘기는 책 속에 수많은 글들이 어희의 한자도 보이질 않네. 아, 글자가 안 보이면 자기 눈 탓 아닙니까? 후렴. 그건 너,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어제는 비가 오는 종로 거리에서 우산 쓰지 않고 혼자 걸었대요. 우연히 마주친 동창생 녀석이 너 미쳤냐고 껄껄 웃었대요. 아니, 비 오면 우산을 쓰고 다녀야지. 왜 우산 쓰고 앉아서 동창생에게 업신을 당했냐고. 그것도 누구 탓?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참,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정탐꾼, 너네들이 잘못된 보고를 했지, 정탐꾼 너 때문이야. 정탐꾼과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급하게 결정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어. 여호수아,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런데 리더는 달라요. 실수는 해도 리더는 다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장로라고 읽어야 되는데 제가 떨려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읽었잖아요. 왜 떨린지 아시죠? 이 현장에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떨려가지고. 네, 장로들입니다. 네. 여호와의 궤 안에는 다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바로 언약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 돌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실패를 맛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이 표현은, 이 행동은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기도는 해가 저물도록 저녁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물도록 기도하고 민족의 지도자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마음이 녹아버린 자리, 실패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거 강조가 안 돼요. 얼마나 이걸 해야 되는데. 영혼 없는 말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이죠. 저는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란 말을 너무나 중요합니다. 금묵자흑,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매지고, 근주자적,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만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선언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적어도 우리 내수동교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런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될 거니까요. 우리 자녀를 만나는 수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저물도록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실까요? 두 번째,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여호수아의 기도를 좀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참 과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서 모든 탓을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당황스럽고 화나고 이 여호수아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버렸을 것 같아요. 콩구멍을 내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테이프로 막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원망과 아픔과 고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내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퍼요, 힘들면 힘들어요,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좋은 척, 척척박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쏟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우리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7장 10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엎드렸느냐? 아멘.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한마디, 쿵,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여 새롭게 시작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요,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요, 새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쿰쿰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7장 11절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너희들이 아이성에서 그 아이 같은 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의 전략이 부족해서, 능력과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고 팩트는 이거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범죄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세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몰래 훔칩니다. 물건이 뭐예요? 바벨론산 밍크코트, 그리고 은 200세겔. 세겔은 11.4g 아닙니까? 200 곱하기 11.4 하면 몇이 나오죠? 예, 전 계산을 해왔어요. 2280g, 약 2.3kg입니다. 금 50세겔이요, 570g, 0.5kg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게 뭐라고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한 것처럼 여기시고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또 이게 뭐길래, 바벨론산 밍크코트가 뭐길래 아이성 전투에서 믿음의 백성 36명을 죽게 만들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녹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에 첫 진입하여서 몇 번째 전투이죠? 첫 번째 전투입니다. 첫 번째는 의미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독립 만세, 10가지 재앙을 통해 독립을 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아시죠? 강계 이파수, 도구왕 감장,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 이이 재앙, 파리 재앙, 수수역 재앙, 가축 전염병, 순찰서 6번째를 찾아보세요.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가축과 모든 난자의 첫째 아들이 죽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뭘 의미합니까?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장자의 죽음은 다 죽었다, 싹 죽었다, 이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것들이 다 망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너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말고 잊지 말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가 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오죠.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제장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 5장 13절 말씀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질문하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빨리 말해주세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야, 난 네 편, 나 네 편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끝까지 함께 할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나는 너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뭘 의미할까요? 여호수아, 네가 이 전쟁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총사령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에 패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승리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3절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쿰. 똑같이 이야기하죠.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라. 그리고 내일 주님을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바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 물건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일 아침이 되면 여호와 앞에 한 지파가 뽑히면 그 대표가 나올 것이요, 그 족속이 뽑히면 한 가족의 가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원이 느껴지시지 않는가요? 나에게 바쳐진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너희가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너희와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멘. 17절과 18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 아간, 그대로 뽑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간의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보고 욕심을 부려 훔친 거요? 아니요. 그것도 가슴 아프지만 더 가슴 아픈 거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스스로 구별되게 하시고 내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뽑히는 순간에 아침에 나와서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의 중손 삽디가 뽑히고 갈미가 뽑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하는 이 아간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괴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그 하나님께 훔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12절 하반절이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떠날 거면 내가 떠날 거다 이 말씀도 안 해요. 두 말하면 입 아프고 세 말하면 턱 아픈데 그냥 은밀하게 그냥 말없이 떠나버리죠. 우리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너의 말 안 들으면 뭐에 파버린다? 호적에 파버린다. 이런 말씀 많이 안 들어보셨군요.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진짜 우리 자녀들을 호적에 팔려고 그 말씀 하셨을까요? 호적에 팔려면 은밀하게 파죠. 말하고 안 파요. 뭘 의미해요? 인간적인 부모님도 우리 아들들,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뽑히는 그 가정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또한 떠올랐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나라가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신하들을 다 전쟁터로 보내버리고
이 본인은 낮잠을 쿨쿨 주무십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다윗은 신하를 보내어 그 여인의 신상을 조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평소에 다윗의 실력이었다라면 금방 돌이키죠. 이러면 안 된다고 정신 바짝 차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죄라는 손님이 찾아오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밧세바와 잠을 자고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에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실력, 우리 모두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세요. 사무엘하 12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단이 이야기를 하죠. 한 성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아낙 새끼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네요. 그래서 그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양과 소가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가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말을 듣자 다윗이 열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놈은 죽일 놈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으니 그 양의 값을 4배나 갚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나단이 말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목동인 당신을 선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워주시고 사울의 핍박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셨는데 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너무나 대단하죠. 한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나라의 왕에게 말씀으로 직책할 수 있는 나단도 정말로 멋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이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3절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다윗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정말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정말 멋있고 정말 능력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실수 없고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아간처럼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여호수아처럼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 엎어지는 회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회개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